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젊음의 시간들 후회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젊은 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막도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방송실 컴퓨터를 교체를 했는데 포트가 하나가 부족했어요. 자막기가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옛날 RGB 포트 하나가 없어서 자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게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장비가 굉장히 노후됐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참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잘 교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면 다 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같이 할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4일 동안, 오늘까지 4일 동안 어제까지 4일 동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은혜 나눔을 하고 청년들에게 보냈어요. 혹시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주인이 받았어?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비유의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얼추 비유를 다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유에 대한 내용들만 따로 추려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제가 한 3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할 때 비유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다 맞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비유가 쉽지 않아서 계속 강의하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유에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를 다 정확하게 아느냐?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읽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적어도 한 장 또는 앞뒤로 한 장 정도는 읽으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읽을수록 성경에 대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는 많이 읽는 것이 좋고, 근데 많이 읽는다 그래서 깊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깊이 보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여러분들 아직 젊은 때니까 멀리 보고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 중에 나이 좀 드시고 오신 학생들이 있어요. 40대 이상, 50대. 그렇게 나이 먹어서 학교를 오면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게 그건 아니고요. 성경을 배우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아요. 심지어는 온누리교회에서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갔다 왔죠? 그 온누리교회에는 프로그램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 중에 프로그램, 특별히 이제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교회인데 거기서 왔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안 가르친대요. 그럼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어요. 진리가 훼손이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단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럴싸해요. 다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접근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와요. 그러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단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으로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전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으로 안 끌려가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안 끌려가요. 그럼 누가 끌려가느냐? 알고는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끌려가요. 관심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끌려가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끌려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나도 알고 싶고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수를 의미하니까 일부러 8개도 만들 수 있고 6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7개의 비유를 13장에다 딱 모아놓은 것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장소에 7개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3장에 있고 13장에 7개의 비유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6개의 비유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미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씨,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간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아,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또 뭐 있죠? 율법도 있고. 근데 이거 갖고 모자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여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이것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의로운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결국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정리해 보니까 613개가 됐어요. 그것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613개로 나누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부터 어쩌면 사소하게 여길 만한 계명까지를 다 정리해 놓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죠. 왜냐하면 행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생각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이 생각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기한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를 유대인들은 고민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렸어요. 언제 열려진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풀어버렸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사이야, 비밀이야.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는 얘기해 줄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얘기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을 때 비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비밀이었어요.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게 되면 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여는 거잖아요. 잠그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여는 데 필요한 건데 이거를 베드로가 열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 천국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똑같은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아주 신비롭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분으로 기대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그것도 사생아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가 불렀고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마옥간에서 태어났대요. 더군다나 구약에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요셉은 믿었을까나? 아버지인 요셉은 믿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대신 어머니인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기를 가진 장본인이니까 마리아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포도원 잔치의 기적을 보면, 이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아들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려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요. 잠시 쉬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 모여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이 아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인인데 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라고 하는 아웃이라고 쓰는데 이 아웃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울며 일을 간다는 내용을 볼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할 때 밖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형제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더라,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30세 전까지는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오히려 이적을 보여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해요. 먹을 것을 준다,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 배고픔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섬기려 하니까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적을 행하러 가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낸 적은 없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다 낫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이 없어도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이라고 하는 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만지기라도 하면 병이 낫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막 피가 묻고 더러워진 옷을 나눠 가졌죠.
왜 나눠 가졌을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걸 왜 나눠 가지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입던 거고. 왜 나눠 가졌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부적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눠 가져요. 그래야 네 사람이 나눠 가지면 네 사람을 합쳤을 때 옷 한 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진짜 죽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죽은 사람의 옷을 우리가 나눠 가졌다라는 증인으로 서로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저는 두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에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신기하죠.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씨앗이 4곳에 뿌려져요. 근데 씨앗을 그냥 우리처럼 흙이 있으면 고랑을 파고 그 고랑에다가 맞춰서 씨앗을 가지런히 뿌리고 흙을 덮어놓으면, 요즘 같으면 비닐도 이렇게 씌워놓고 비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씨앗을 심고 보온해 주잖아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씨앗을 길가에, 가시떨기에, 또 돌짝밭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스라엘의 돌들은 이렇게 밋밋한 돌들이 별로 없어요. 비바람이 강하고 또 이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돌이 굉장히 거칠고 뾰족해요. 뾰족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물맷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돌들이 자갈이 아니에요. 자갈이 아니고 그냥 날카로운 돌들이에요.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 돌들. 그래서 이 돌에 맞으면 짐승들도 치명상을 입어요. 물론 이것 맞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뾰족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맞고 골리앗이 인중에 맞고 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돌이 날카롭고 거칠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 발이 많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이 돌들이 눈에 보이는, 위에는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 돌들을 캐낼 수가 없는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위 같은 돌들이 숨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파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고 돌을 꺼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흙 위에다가 가지런히 씨앗을 뿌릴 수 없고, 그냥 그때는 씨앗을 한 움큼 쥐고 뿌렸어요. 그냥 흙 뿌리듯이 쫙 뿌려놓고 흙을 뒤엎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씨앗들이 튕겨져 나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진단 말이죠. 4곳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시에 4라고 하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예요. 대신에 씨앗이 열매 맺은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100명이면 2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 4곳 가운데 한 곳만이 유일하게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실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말씀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탄이 말이죠. 그 얘기는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내 삶이 분주하거나 아니면 내 삶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안자는 있는데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면은 웃어주고 심각한 얘기 같으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앉아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의 정체성은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느냐를 보면 돼요. 신앙의 연조를 볼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다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가장 건강한 신앙이 돼요. 특히 말씀과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몇 년을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또 우리 가족이 어떠한 신앙인의 가족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 모습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처음 나온,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신앙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자시계로 바꾼 뒤로는 이게 전자시계는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서 조금 흠이긴 한데 아날로그 시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10분 빨랐어요. 물론 10분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제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10분을 빨리 해놓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분을 빨리 해놓으면 그냥 허겁지겁 가도 10분은 빠른 거 아니에요. 늦는 것보다는 빠른 게 훨씬 낫거든요. 막 다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배 시간 딱 돼서 맞춰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 시작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예배 시간 시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오히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신앙생활은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건 기본적이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한번 살펴봐요.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봐봐. 늦게 오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늦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천천히 들어와요. 그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어느 목사님인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얘기죠. 30대 얘기일 거예요. 그 목사님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야구. 그래갖고 코리안 리그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야구가 몇 팀인지도 모르고 야구 선수는 몇 사람밖에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야구 잘 안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를 거의 저는 안 보니까. 근데 이분은 하여튼 다 꿰고 있어요. 선수들 특히 감독이 어떻게 팀을 운영하는지까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궁금하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수요일 날이나 예배 시간하고 그 시합 경기가 겹쳤다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예배 시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5분 전 그때까지 계속 앉아서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정지해놓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아쉬워하며 시간 맞춰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보다 지금 내 모습,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예요. 가시가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둔 거거든요.
분명히 가시떨기는 구별이 돼요. 그럼 가시떨기는 끄집어내거나 뿌리째 뽑아버렸어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죽어버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나무로도 쓸모가 없고 이 꽃에 대한 향기 외에는 그리 쓸모가 없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의 주변의 나무는 다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얄밉더라고요. 심으려면 좋은 나무를 심지 쓰지도 못할, 화목으로밖에 쓰지 못할 아카시아 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어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나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다가 죽고 자라다 죽고 자라다 죽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뿐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라고 설명을 해요. 세상의 염려는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을 본다.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걱정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염려는 우리가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염려를 하지 말고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염려한다는 것을,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의 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키도 되지만 실제로는 나이예요. 나이. 염려를 많이 하면 빨리 죽어요. 염려하면 빨리 죽어요. 그 얘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죠. 염려 안 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염려만 하고 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인 거 알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녁을 포기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 자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벽을 나오려면 못해도 저녁 11시 전에는 자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나오고 생활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서 그 다음날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게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자유롭지 않던가요?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던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산 역사의 주인공들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미 한국교회 100년이라는 뿌리가 내린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한 얘기예요. 기도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냥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무언가를 결정해서 딱 시도하기가 겁이 난대요. 포기할까봐, 실패할까봐,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근데 젊다라는 것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넘어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도 성공으로 가기 위한 준비지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실패라는 것이 두려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못 일어날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린답니다. 과거에는 돈을 잘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 때가 있었어요. 축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죠.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두냐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를 해요. 비유해서 나사로는 정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병들었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한 곳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구걸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걸해야 될 만큼 몸이 약한 거죠.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없을 만큼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사로의 그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지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부터 설명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천국 가요. 그런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삶의 희락으로 삼고 살아갔던 부자,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런 부자도 아무리 부자라도 죽죠. 죽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나사로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나사로처럼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욥과 같이 정말 누가 얘기해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떠한 경우도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해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네? 그 마음 가지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는 안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 만큼 자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어쩌면 돈 있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 없으면 장가도 안 가요. 결혼도 안 해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승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 더해? 더 한답니다. 그 더하면 얼마인지? 200인가? 200은 아니고 그래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네요.
그럼 안 된다. 그럼 10년은 모아야 되나 보다.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네요. 승배가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한 3억은 모았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으면 얼추 못해도 2억은 번 거 아니야. 2억은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안 달라 그럴게. 내가 달라 그러지 않을게. 100만 원씩 모으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씩 모아도 20년을 모아야 2억 4천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다가 20년을 더해봐. 예진이 나이에 20을 더하면 40이 넘어가네? 그때까지 결혼 못하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2억 4천이면은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그럼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부모가 나에게 집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애쓸 필요 없어요. 대신 그냥 살아. 어디서 듣던 것 같다. 그냥 살아. 월세로 시작을 하세요. 둘이 벌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세요. 최대한 월세를 적게 내는 거로 조금 지하로 내려가더라도 월세를 적게 내고 조금 변두리로 가더라도 결혼이 급해요. 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결혼이 급해요. 그때가 지나가면 힘들어요. 그때가 지나가면 힘들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 때가 지나가면 힘들어요. 그때 가면 후회한다고.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짝을 만나세요. 짝을. 그게 더 소중해요. 차라리 너나 나나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지. 목사님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상호 집사님도 그렇지만 일찍 결혼하신 거예요. 이상호 집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다은이, 다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상호 집사님도 늦게 결혼한 건 아니에요. 30 되기 전에 결혼한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이 되기 전에 27에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전셋값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냥 얹혀 산 거죠. 쉽게 말하면. 얹혀 살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만 전세라도 얻어서 그 다음 해에 나갔어요. 둘이 벌면 빨리 벌어요. 둘이 쓰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너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면서 살고 벌면서 살지만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버는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잘 쓰는 때가 여러분의 때일 수도 있어요. 뜯어 고치는 데 쓰지 말고 나중에 보기 싫어. 나중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천천히 적당히 뜯어 고쳐요. 나중에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갖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해야 될 짝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 예? 집은 옮겨갈 수 있고 물건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못 버려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신앙이 있어야 되죠. 첫째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그런 면에서 성실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몇가지야 이거.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키도 좀 커야 된다며. 키도 커야 돼요. 또 눈도 좀 커야 돼? 눈도 좀 커야 되네. 또 뭐 목소리도 좀 좋아야 돼? 그럼 10가지가 넘네. 이런 사람 없어요. 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려면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아요. 그냥 결혼 문제만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 비록 잠깐 삐딱선을 탈 수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모아도 결혼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탄은 이 세상과 맞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으로 자꾸 유혹을 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 머니가 만몬에서 왔는데 이 만몬이 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머니인데 하나님이냐 머니냐를 선택해야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점점 쉽지 않을 겁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새벽에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신앙생활 하기는 정말 어렵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가 안 하고 살든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힘들지만 나중에 갈수록 교회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합류되어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아, 얘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니까 재물로 유혹하면 되겠구나. 얘는 여기에 약하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이 젊음의 때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게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너무 쉬운 때를 살고 있어서 젊은이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씨앗이 자라도록, 씨앗이 잘 결실하도록 그 땅을 제대로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은 버려진 땅이 돼요. 가시덤불이 되고 여러 가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좋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100배, 60배, 30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결실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30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 없어요. 60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100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마치 나중에 뒤에 25장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달란트가 상징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5라고 하는 믿음을 줬어요. 5달란트, 달란트 하나가 약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인데 너무 귀하니까 달란트라는 말을 쓴 것뿐인데 우리에게 5이라고 하는 믿음을 줬어요. 이 5을 받자마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주인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남겼어요. 그럼 한 달란트도 한 달란트의 믿음으로 나가서 일하면 돼요.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일로 뭐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크다 작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거룩한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없어요. 나에게 맡겨준 일 한 가지면 한 가지 일로 충성하면 돼요. 문제는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묻어버렸어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난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다 라고 해서 묻어버렸어요. 악한 자요 해서 빼앗아서 오히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아파트 48평, 60평이 당첨이 됐어요. 내년에 들어간대요. 지금 막 공사하고 있어서 60평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까요? 기대가 될까요? 미안해, 60평이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조금 줄여보자고. 33평으로 하자. 33평. 너무 작을 수도 있나? 하여튼 33평인데 새로 짓고 있고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 당첨이 돼서 준대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준대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다려봐라. 조금만 있으면 나는 지금 짓고 있는 저 아름다운 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힘들게 살면 어떻게 라고 말해도 마음대로 해라. 그냥 웃든지 말든지 비웃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런 기대감으로 살지 않겠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100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다면, 무언가 있다면 이 있는 것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곡간을 쌓으려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고 결국은 도적들만 들끓고 벌레만 들끓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0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60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60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30으로 온다면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100배 하나만 기록을 합니다. 목표가 100이라고 본다면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는, 그래서 버려지게 되고 말씀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교회 어른들이 우리 많은데 교회 어른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거든요.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은, 또 어느 목사님은 다 본단 말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자랍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도, 집사님도, 또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러려면 예배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힘쓰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이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좋은 땅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길가의 모습인지 가시떨기의 모습인지 아니면 돌밭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기도하는 것,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이 젊은 날 정말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